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시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정결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장소에, 이 시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계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의 향기로 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슈르와라얀다라와라 칸다라야산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장소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장소를 씻습니다.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한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 아버지 그러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불러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른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그 임재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여 사모하여 나온 아버지 사랑하는 소도들의 심령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장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눈으로 지은 죄 아버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소멸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결한 예배 주님 앞에 정직한 예배 참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여 주님의 손을 붙들림 바 되어지는 아버지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임재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불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불로 타오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타오르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불을 붙여주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밝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란다라 바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칸다라 바란다라 산다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예배를 맹모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박에서 내려세요.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맡김을 얻어 나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맡김을 얻어 나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맡김을 얻어 나갈지다. 모든 병마야 모든 질서를 부질서를 가져가는 약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맡김을 얻어 나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맡김을 얻어 나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맡김을 얻어 나갈지다.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야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던져주옵소서. 은혜의 불을 던져주옵소서. 능력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진실하고 참되고 아버지 순결하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려
맡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맑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장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그걸 갈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있사오니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단 한 번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지금 즉시 주님 곁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주님께 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 겨자씨와 같은 믿음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그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님을 섬기다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담대함들이 기름 부어져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령 속에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와 함께 예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주님 한 가지 날 찾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에 한번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기쁨 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시고 들으면서 완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땅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주여 저희 각 사람을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번 채워만 먹여주시옵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하늘의 평강을 주여 아버지 확실히 알고 그 안에 경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내기 위하여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그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쁨의 길로 우리를 사로잡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기쁨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단 하나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기쁨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더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 가두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성전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 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임하소서.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다시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내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들으시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누가 뭐래도 만세 반석, 예수 내 어떤 형편 환경 속에도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모든 일이 다 풀리지 않고 우리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만세 반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나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아멘. 나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눈으로 나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나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다시 한번 나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나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그날에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아멘. 십자가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 오늘도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며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보셨던 그 십자가의 영광,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각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주님, 복된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못 박혀 죽으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살아가고 그리며 살아가고 그 십자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여, 믿기 원하는, 믿고자 하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초점을 맞춰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생기로 불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담아지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 마무리 짓고 그 다음 한 단락 더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 우리 앞에 보면서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성경은 항상 그 전 문맥이랑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본문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희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르릉 꽝꽝 세 명의 제자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세 명의 제자들은 땅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제자들은 오늘 본 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제자들의 눈이 초롱초롱하죠. 왜? 내가 빨리 내려가서 이것을 온 천하에 다 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느 정도 최고봉이었냐면 뛰어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견줄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전형적인 아주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사람이 가는 길 끝에는 누가 있어요? 메시아가 있다라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모세와 엘리야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고 예수님이랑 뭐라고 막 수군수군 대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남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누구의 말만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인간적인 계획이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라고 선을 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또 그 다음 스케줄이 들어가 있죠. 빨리 내려가서 이거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왔었다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모세도 왔었고.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학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에 율법학자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쓰는 사람. 그래서 랍비 세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다 복원한대잖아요. 그 정도로 오류 없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인정했어요. 그래, 엘리야가 먼저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얘기하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했대요. 그럼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뭘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뭘 회복했어요? 세례 요한이 회복한 일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였어요? 회개하라라는 말이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그걸로 세례 요한의 일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단의 시험이 끝나고 제일 공생의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만큼 회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었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복하고 나중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를 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회개했다라는 그 증거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년 동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00년 동안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몇 명이 죽으냐? 20만 명 이상이 죽어요. 말이야 요즘에 20만 명 하면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당시에 인구가 없는 이 시대에 2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던 거예요. 18만 5천 명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2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사돈의 팔촌이 막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 종족의 원수, 우리 부모의 원수, 내 형제의 원수, 아버지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기 등등하고 있고 때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학습된 유대인들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저질러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때려잡는 일에 쓰여요. 왜요? 이걸 안 들어주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버릴란게 이제 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내려가가지고 모세가 왔고 엘리야가 왔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왜? 반란을 싫어하니까. 반란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딱 토를 다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건, 사람이 어떤 건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선지자가, 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으려고 제자들 입단속시킨 거예요. 너 얘기하기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셨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난 사람은요, 예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찬양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도 못 만나고 그런 게 없으면요, 우리 교회 좋아, 목사님 유학 갔다 오셨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랑은 해야 되겠고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셔. 찬양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찬양을 받으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마귀가 시비를 못 걸어요. 왜?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신념 정도가 아니라 경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못 봐도 괜찮은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꼭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많은 것이 그날에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될 거예요. 뭐 안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보여줄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볼 만한 아주 충분한 가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만 자랑해도 너무 좋거든. 십자군 전쟁 때 쓰였던 좀 안 좋은 찬양이지만 가사 내용은 좋으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리.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항상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또 다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 막 어렸을 때 협박도 하죠. 주님 봐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여주세요. 라고 협박도 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죠. 하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마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귀에 쏙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서 자랑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도 예수 빼면 시체,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가장 신실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구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음. 여기가 없는데 왜 21절이 쓰여 있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안으로 내려오시는데, 지난주에 산 그림 봤죠? 산에서 내려왔는데 밑에가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 소란스러운가 했더니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려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때문에 이제 소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은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란스러웠던 이유는 이 제자들이 있던 자리에는 반드시 누가 따라다녀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따라다녀요. 틈틈이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이 산 아래에서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급하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70일 전도를 보냈을 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데리고 오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달려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거봐라 니네들이 귀신을 쫓긴 개뿔이 쫓냐 이 나쁜 놈들 그래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거 하나 앞절에 19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그때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려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고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비방하면서 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어떻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19절에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겨자씨에서 중요한 건 사이즈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적다라는 이 표현도 믿음이 작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없다는 얘기냐면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겨자씨는 어떻게 돼요? 2, 3m 자라나는 풀이 되기도 하고 더 큰 나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를 풀로 성장하게 만들고 나무로 만들게 하는 게 뭐예요? 생명력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마실 수 없다. 이 말은 미지근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도무지 쓸 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먹으면 토하니까. 물론 이제 그 지질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덥든지 해라라는 말은 미지근해지지 말라, 뜨거운 신앙이 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손에 잡히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크기가 아니고 뭐다? 생명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크기, 빛깔, 모양이 아니라 뭐다? 생명력.
알곡은 심으면 뭐가 난다? 싹이 난다. 그러나 가라지는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싹도 안 나지만 뭐 이렇게 뭐 반쯤 있는 애들은 싹이 날려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죠. 무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비실비실 희마리도 없고 저항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생명력으로 꽉 차 있는 알곡은요, 심겨지면 바로 죽어서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오르죠. 그래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나네요. 또 그 계절이 왔네요. 제가 밤을 먹다가 냉장고에서 밤이 싹이 났어요. 심었더니 싹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게 싹인 줄 알고 거꾸로 심어놨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뿌리였어요. 얘가 땅 위로 뚫고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밤에서 나오는 거는 싹이 아니고 뿌리로구나. 키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죠. 여러분, 알곡 모양은 하고 있지만 가라지는 뭐예요? 비어있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순전한 정결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구나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용모와 신장은 타고나고 얼굴에 빛도 나고 광채도 났고 용맹스러워서 군인으로 뽑혀갈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역시 믿어야 돼요. 자주 하는 말,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유통기한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는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믿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그 얘기만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속이 꽉 찬 겨자씨인 줄 알았는데 비어있고 벌레 먹고 병든 겨자씨에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씨앗을 심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물에다 담가. 속이 꽉 찬 애는 어떻게 해요? 물에 퐁 가라앉아. 그것도 못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요? 물에 둥둥 떠 있는 애들은 걷어내. 그 다음에 손으로 확 휘져가지고 다시 물보라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 이놈 하고 또 끄집어내. 그래서 물에 착 가라앉아 있는 애들만 어떻게 해요? 심어야 돼. 걔네들이 알곡이에요. 아까워도 물에 둥둥 떠다니는 씨앗도 심어봤어요? 심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루살이만 나와요.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수 없어요. 가차없이 버려봐야 돼. 그런 거 심어봐야 자라다가 죽거나 빈약하게 자라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키우다가 더 신경질 나요. 물 떠다 나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고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비유할 때 제가 가끔 비유해드리는 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물을 주는 걸 아들이 보니까 어떤 날은 3일에 한 번, 어떤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날은 열흘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나무가 잘 자라려면 매일 줘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매일 주면 얘가 뭐래요? 뿌리를 안 내립니다. 3일 줬다가 그 다음에 물이 안 오면 어머 물이 안 오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물을 찾아서 뿌리를 뻗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무가 불쌍해서 매일 물을 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나친,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나무를 죽인대요. 왜? 나무가 얼마나 목마를까 해가지고 물을 막 과습하게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나무랑 말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너 목마르니? 그래서 목마르다 보면 그때 물을 줘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고 맨날 찔러보고 막 이렇게 해도 나무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꿈꿨고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라고 날마다 최면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 단어도 관용구예요.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그런 속담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산이 옮겨진다라는 말은 실제로 산이 옮겨진다는 것이 아니라요, 뽕나무와 마찬가지로 곤란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랍비들에게 저 랍비는 산을 옮기는 랍비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 랍비에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지혜로운 랍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와 마찬가지로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금요일 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에 21절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21절에 좀 논란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좀 무슨 일을 좀 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믿는 자는 그게 산이건 뭐건 간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21절이 다른 구절에는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지 못했습니까? 너가 믿음이 적은 용고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정받는 사본에는 없고 다른 사본에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은 무엇으로만 나간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해요? 기도하지 않고 의심합니다. 생각해요. 점검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얘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자,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죽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숨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죽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형식과 율법과 도덕을 따라서 정해진 대로 딱딱딱딱 살아가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뭔가 좀 더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도통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것도 잠시 그렇게 10년, 5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경건하기는 한데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어떻게 얘기하면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한 단어이긴 하지만 믿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내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나중에는 나를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비관적인 사람은 구름 속의 비를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구름 속의 태양을 본대요.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첩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그 사망의 골짜기가 푸른 초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경건의 능력까지 겸비한 그리스도인,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해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불화살을 쏘고요, 의심에 그것이 몰려오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감당하려고 버티려고 하면요, 심령이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께로 가야죠. 주님, 이르는 것처럼 저게 염려한 근심과 불안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 아시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행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인격적으로 체험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론적으로 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요, 딱 그런 일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벌써 주님 손 잡고 있습니다. 얼음땡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주님 똑 손 잡고 말할 필요도 없지. 주님 손 꾹꾹 잡으면 빨리 가서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너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상태? 살아있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요, 말 안 합니다. 말해서 뭐한들 입만 아프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찡그리지 않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원수는 다가오나 아버지 소용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은요,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성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이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다윗이 말한 표현,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짚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짚어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거기 보면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손가락 끝으로. 물론 목사 이 정도 했으면 대충 주님이 이렇게 하셔도 다 알아듣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주님께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손가락 끝으로 짚어서 가르쳐 주세요. 일일이 자세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주면 그냥 주님 붙잡고 주님 품에 안겨서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에도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뭐라고요? 살아있는 성전이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비어있는 성전에서는요, 물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에서는 아무런 인격적인 성장이라든가 관계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뭔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속은 공허하죠.
생명력 있는 겨자씨가 사각사각 자라서 풀이 되고 거목으로 자라가듯이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은요, 밤낮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고 성장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1절에는 아무 말씀이 없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제 오늘 신문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남침 이런 단어들이 교과서에서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 교과서에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본이 번역되고 이렇게 개발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빠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왜요? 사단이 성서 편찬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성경이 업데이트 된다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에 성경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사단주의자들은 예수님 대신에 다 사탄을 집어넣거든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 그런 단어들 성경에서 다 빠집니다. 빠지고라도 나오면 다행이지. 성경이 다 몰수가 되고 그런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벌금 때려 맞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왜? 그게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꼭 사단을 쫓기 위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런 살아있는 생명력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하나님과 눈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주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기후를 조작하고 먹을거리를 없애고 금리를 올리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해도 요즘에 해외 뉴스에는 계속 나와요. 인간을 인조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증강현실에 대한 개발이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10대 아이들을 그러한 사이버틱한 AI와 연결되는 아이들로 만들려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서 그렇죠. 왜요? 이놈들이 이제 인간을 창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거스르고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를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2-3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누구?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요. 저 혼자 기도해도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3 사람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이 2-3 사람은 인간 2-3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누가 또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또 누가요? 예수님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한 분이셨으면 어려웠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죠. 어떻게 도와줘요? 주물러주나요, 어깨를? 아니에요.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목 안 쉬어. 오히려 힘이 넘쳐. 그러나 기도 안 될 때는 더 힘들고 목도 쉬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주님 오시라고.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 힘내라, 잘한다,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면 뭐 할 건데? 그거 뭐 할 건데?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요? 너는 크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시편에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우린 그 다음 구절을 몰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입을 열지 않았고 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기도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더불어 샤샤샤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외롭고 쓸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알게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뽕나무 뿌리를 뽑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계속 서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참 잘 죽었다. 내가 그때 죽길 잘했지.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서 2년을 그냥 gat혀 있는 그 시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질병이 낫는 이 놀라운 사역자가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는 게 얼마나 낭비이고 얼마나 허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어쩌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지도 모르고 그런 옥중서신이 그때 쓰여진다라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 사역하고 있었으면 못 썼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제한되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라도 써서 믿음을 체크하고 신앙을 체크하고 했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옥중서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들이 삶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국 속담에 양쯔강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물이 흘러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좀 풀으면 겉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밑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이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파도는 어부들은요 파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바다 안쪽에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부들이에요. 우리는 바다 위만 보죠. 하지만 어부들은 그 바다 속 길까지도 다 아는 사람들이 어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가득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만 오지 말고 늘 그 하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안겨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작고 힘없어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기 싫어요.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굳굳이 싹을 틔워내고 바위 위 한 줌의 흙에서도 넉넉히 살아내는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의지하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전적 의존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주세요. 주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훈련시켜 사용해 주세요.
기도로 사단의 견고한 진과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에 머물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가 오늘 또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가 두려워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러므로 너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힘을 잃어버리지 말고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늘 평강,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함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내가 약할 때 더욱 사랑하여 주신. 놀라지 마라, 너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 더 가까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가 시작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뿌려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급한 문제를 놓고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게 하려면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뿌려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뭐 요 앞에다가 폭풍자를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폭풍 같은 성장하고 폭풍 같은 성숙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오늘 겨자씨에서 얘기했듯이 겨자씨에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고 뭐다? 생명력이다. 작은 고추가 맵다 그것처럼 고추는 매워야죠. 근데 저는 매운 고추 못 먹어요. 아삭이 고추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작아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그 겨자씨에 하나님이 자라올라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큰 믿음 되려고 하지 말고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 믿음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네, 생각이 안 나시면 눈을 뜨고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한 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뿌려진 씨앗이 나무가 하나님 자기가 심겨진 곳을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듯이 벼랑에 심겨져도 자라고 절벽 끝에 떨어져도 자라나가고 주여 사막에 뿌려져도 아버지 잠깐이라도 피어오르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려주셨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주셨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을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그 씨앗이 주고 아버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랑하는 에브리던들 저 지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라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폭풍 성장하게 하시고 급성장하게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매일 새로운 성장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햇빛과 비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담들을 부어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 그 생명 넘치는 삶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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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주여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떤 여건과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자라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삶중에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환란도 자라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뿌리 뻗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주여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옵소서. 주여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믿느냐가 우리의 생사를 가르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만 아버지 가늠할 수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하나님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자꾸만 살아나는 내 자아와 내 감정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붙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길이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너무나 안정된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비좁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그 길은 사랑의 길이고 그 길은 소망의 길이고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걷기에 너무나 좋은 길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좁고 험한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냥 주님이 함께해서 너무나 좋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 종교들은 많이 말해야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기도에 반응하실 수 있는, 그렇게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내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다시 옛날의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성령 충만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심령에 타오르고 있는 이 기도의 불을 끌려고, 이 성령의 불을 끌려고 염려와 근심의 산을 둘러엎고 우리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질비하게 끝도 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본향에서의 삶을 꿈꾸고 생각하고 그려보면서 이 어둠의 시대의 삶을 하루하루 이겨가고 견뎌가고 사랑으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성령에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를 뻑뻑 셔주옵소서. 기도대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이런 걸 막 상상하는 거예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소망 되시고 영광 되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성도가 10,000명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 잘 빠져나가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바람이 많이 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목 관리 잘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과 기도하면서 호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샬롬.